근데 이건 그런 지상적인 정치적인 과거의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 11절 끝에 옛적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옛적이라는 것은 올람, 히브리어로 올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옛날로 돌아온다는 게 아니라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옛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시기, 감추어진 거, 그런 영원한 거,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옛적이라고 이렇게 나왔는지,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그 망상과 꿈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이건 옛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옛적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그 영원한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뭡니까? 생로새 땅에 궁극적인 정말로적 구원을 말하는 거지, 궁극적인 정말로적 메시아의 왕국의 완성을 말하는 거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를 그들이 다스리는 지상적인 정치적인 국가적인 그런 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호산나 종려는 가지를 흔들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려다 그렇게 열광하고 온 성이 소동했던 그 일이 오늘도 그들은 망상 속에, 신사도 운동이나 유대인들은 똑같은 망상 속에 지금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웃기는 얘기들이에요. 한심한 것이 아니라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런 날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그때의 이방인의 때가 찰 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세대주의자는 문자 그대로 온 유대인들이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일시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이사야서를 인용한 로마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온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 온 이스라엘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이는 이를 향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돔의 남은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이건 지금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과연 북왕국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왔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에돔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 다 돌아오겠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이방인화된 그 이스라엘, 이방인화된 이스라엘, 바로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마지막 남은 때에 돌아오겠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바울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의 남은 자, 유대인의 남은 자, 남은 자들이 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걸 말하는 거지, 혈통적인 이스라엘 돌아온 건 없어요. 이스라엘은 영원히 그 피가 다 없어졌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방인화 됐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아모스가 예언한 것은 바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방인화 되어서 이방인으로서 마지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을 이루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방인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유대인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남은 자들로 이루어지는 이 이스라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통치하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한마디 속에 전 성경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한 절이 또 전 성경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지금 펼 수는 없고, 어쨌거나 아모스서의 예언이나 바울이 말한
구속사의 마지막 결론 로마서 11장 26절 온 이스라엘이나 이거는 다 혈통적인, 문자적인, 민족적인, 국가적인, 지상적인, 정치적인 이런 국가, 이런 민족, 그런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확실하게 못을 받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건 정치적인 왕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가 죽음으로써 이루실 영적인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뱀의 머리를 밟고 영원한 사망과 생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영적인 왕으로 들어가는 거지 정치적인 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명실공히 온 천하를 통치하는 명실공히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진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신사도 운동은 더 말할 것 없이 복통이 터진 노릇입니다. 유대인도 아닌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들하고 한 통속이 돼서 똑같은 이 유대인에 의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서 유대인에 의한 세계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지상천국, 지상왕국을 말하고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유대인이 아닌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네 집안 식구가 원수입니다. 이거예요.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엉뚱한 음모를 꾸미고 안에서는 소위 성령운동을 한다고 하는 신사도 운동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다 뒤섞고 마비를 시켜가지고 밖에서는 물리적으로 안에서는 영적으로 기독교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양면 작전이 지금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사도 운동과 밖에서 유대인들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온갖 지금 팍스 이스라엘에 의한 세계 통치 정신차려서 오늘 똑바로 들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 이 한마디가 무서운 얘기예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는 게 무서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오늘 팍스 이스라엘에 의한 세계 통치의 망상을 꿈꾸고 지금 프리메이슨 신사운동과 또 일루미나티 온갖 지금 어마어마한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음모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조지아에 가게 되면 조지아 가이드스톤이라고 하는 커다란 돌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물정자같이 이렇게 돌을 이렇게 세우고 위에 또 하나 이렇게 얹어라고 커다란 언젠가 정체불명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돌비를 세우고 사라졌어요. 근데 그 돌비는 지금도 그냥 있습니다. 그 가이드스톤에 뭐라고 썼나 하면은 거기에 히브리말, 헬라말 8개 나라 말로 여러 가지 몇 가지 쭉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쫙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지구상에서 5억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려야 된다. 유대인들에 의한 세계 통치가 나타날 때 궁극적으로 밥벌레, 쓰레기, 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이 쓰레기들은 다 없애고 5억만 남겨놔야 저희들이 지상에 정말 낙원을 이루고 저희들이 재미있고 평화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궁극적인 목표의 꿈인 팍스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하고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거고 우리는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하늘이냐 땅이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 땅에는 사탄의 왕국 하늘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땅에 세우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온 세계를 통치하겠다는 이 메시아의 왕국 다윗의 왕국이 뭡니까? 사탄의 왕국이에요.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도 않고 하늘과 땅이다 두루마리처럼 다 없어지는데 어디 땅에다가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고 영원한 유대인에 의한 세계 통치를 누가 세워요? 누구 엿장사 마음대로. 근데 이
역사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그들이 지금 이 꿈을 꾸미고 음모를 꾸미고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까지도 음모를 하고 웃어넘기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날 역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이게 음모론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하늘이냐 땅이냐 영이냐 물질이냐 예루살렘이냐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냐 다윗의 자손 이 하나 속에 진짜냐 가짜냐 하늘이냐 땅이냐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그날을 바라봅니다. 다윗의 자손 호산나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영광스러운 그날을 오늘날도 꿈꾸고 있고 신사동도도 백투 예루살렘 꽃같은 지상에 사탄의 왕국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찬송하려다 이건 뭡니까? 이 지상에 유대인에 의한 다윗의 왕국,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과연 찬송받을 만한 왕국입니까? 이거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궁극적인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찬송이지 저들 자신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아니에요. 호산나 하나님의 구원 다윗의 자손 오직 그로 말미암아 이루실 영적인 구원 그리고 종말에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하늘 왕국의 구원 그날에 영원토록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사들과 화답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진짜 찬양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14절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성부께서 예정과 선택 성자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함으로써 둘로 하나로 통일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마지막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우리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궁극적인 목적,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주님이 오신 목적, 다시 오시는 목적, 우리가 믿는 목적, 우리가 사는 목적, 교회가 있는 목적, 전도를 해야 하는 목적, 모든 목적은 궁극적으로 영원히 여호와를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모든 전 세계 우주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를 맞이해서 종료주의 의미를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뭡니까? 시편 24편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되시니요 전쟁에 나가신 여호와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되시니요 전쟁에 나가신 여호와로다. 이것이 종료주일의 최종 궁극적인 완전한 성취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천년전에 종론가지를 흔들었던 그 종료주일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영광의 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마지막 영원한 종료주일을 우리는 맞이하는 그런 준비로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 주님과 함께 영광의 문을 열고 제자들처럼 엉뚱한 망상 가지고 이몽동상 같은 꿈 가지고 아니고 정말 주님과 이심점심 마음과 뜻과 목적을 같이 해서 영원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참되고 영원한 종료주일이